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세 가지 교훈. 그 첫째는 구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금식하는 것. 금식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 주제를 다 관통할 수 있는, 이걸 다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뚫는 건 뭐냐면 외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를 또 다 외식과 관련해서 생각해요. 예수님은 외식이 싫어한다는 거죠. 이 외식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게 결국 자기 의의를 축적해 나가는 것인지, 그냥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외식의 문제는 이쪽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달으면서 자기 경건 생활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 인정을 받았으면 받을 거 다 받네. 뭐 계산 끝났네. 계산할 게 없잖아요. 이걸 받지 않은 것도 있고 해야 하나님이 계산을 해주지요. 밀린 거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밀린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받았네. 그럼 오케이. 끝.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그죠?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금식. 구제와 기도, 금식이 우리 경건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론적 항목인데요. 예수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경건 생활의 구체적인 행동, 요령 세 가지인데, 이것은 동시에 유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어요. 자선하는 거 의무잖아요. 이거 의무예요.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건 완전히 유대교에서 일반화된 핵심 가치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트랜스퍼 하시는데,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트랜스퍼 하시는데 외식은 하지 마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거,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어떻게 가까운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빵이라도 하나 주려면 이거 커피라도 하는데 손이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을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기도도 막 그 당시에는 장터에 나가서,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이렇게 위로 들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좀 하지. 골방.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을 말씀. 금식.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냐 도대체.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구제와 기도, 그 다음에 금식이 기독교적인 경건생활의 중요한 실천론적 항목들이지만, 이게 외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어서 지난번에도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인지 성탄절 기간인데 어떤 교회에서 돈 첨부를 어디다가 뭐 가난한 사람인지 뭐 하여튼 저기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대문짝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예. 한 10,000불쯤 했으면 또 내가 돈 첨부를 하는데 큰 교회 아주 이 뉴욕 뉴저지에서 큰 교회인데 한 10,000불쯤 했으면 그래도 그 신문 보는 사람이 불신자들도 볼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10,000불을 뭐 가난한 사람의 뭐 홈리스나 누구를 했으면은 근데 돈 1,000불 그 1,000불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큰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칼라로 카산데 교회 이름 내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나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들도 개인적으로도 돈 첨부하겠구만. 그리 큰 교회에서 돈 첨부하면서 그냥 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쫙 나와서 사진 찍어서 신문에 대문자 맞게 냈더라. 그 기자를 부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른 거죠. 기자들도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부른다고 또 가? 부른다고 또 가. 어떤 기자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무슨 다이노인가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다고. 그게 왜 신문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식사를 했는데 거기 그 한 뭐 10명 그 정도 보였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밥값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착한 목사라 이거야. 밥값을 내서.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왜 그 기사가 나는지. 그거 부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자기네끼리 밥 먹고 그 중에서 한 분이 그 밥값을 냈다. 참 착한 목사다. 이렇게 났어요. 난 도저히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 기자가 그 사람이 그 밥 먹는 걸 알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걸 내. 그리고 그 기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거를. 내가 볼 때는 너무 넌센스예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 여기 자선 9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인데 이 세 가지 항목은 사실 크게 보시면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 우리가 살면서 누구랑 관계하냐? 하나님, 이웃, 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크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계시고 내가 있잖아요. 이 삼각구도인데 그럼 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성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좀 주라는 거예요. 너 가진 거 좀 주라 좀. 그거거든요.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관계성은 뭐냐? 이 관계는 맨날 같이 얘기해야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너 스스로를 맨날 돌아봐야지. 너 맨날 돌아보라고. 1일 삼성이라고. 맨날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거 관계성의 문제예요.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이웃 사람에게 내가 좀 줘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뭐 좀 부족한 게 없나? 잘못한 게 없나?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겠어요. 예? 제가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플러싱에서 프린스톤으로 기숙사에 들어갈 때 미국 처음 와가지고 운전면허도 막 없고 그런 얼마나 그냥 완전 생짜지. 근데 플러싱에서 프린스톤 들어갈 때 그때 도레미인가 그 백화점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 공영주차장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뭘 샀냐면 타자기를 샀어요. 타자기. 왜냐하면 앞으로 숙제를 내가 영어로 해서 내야 되는데 타자기를 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으로 쓰는. 그래서 타자기 샀어요. 100 몇십 불 주고 타자기 샀어요. 그걸 들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는 컴퓨터가 쫙 깔렸어요. 이 컴퓨터실에 가니까 컴퓨터가 쫙 깔렸어. 근데 컴퓨터 쫙 깔렸는데 자기는 타자기를 가지고 이제 숙제를 하겠다고 그걸 사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그 생각이.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근데? 왜 나오니까 지금? 진짜 잊어버렸네? 예? 이웃이 무슨 관계가 있지? 기억이 안 나네.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리가 끊어져 버렸네요. 이게 바로 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이제 좀 나을 거야 들어봐요. 예? 자신? 내 자신 얘기하면? 하여튼 잘 모르겠네. 뭐 그거 뭐 꼭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나이브했었어요. 그렇게 나이브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290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요? 받으려 함이라. 구제를 하신 분들, 그죠? 착한 일을 하신 분들, 자선을 한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받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직한 말씀 좀 가소로운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해 근데?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신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상급을, 리워드를 줘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주고 싶지 않아. 아까워 죽겠구만.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내가 바리새인인데 다 모이라고. 내가 오늘 구제한다고. 나팔을 막 불면서 구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아깝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의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게 되는 외식.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야? 진짜 마음. 하트풀하는 진짜 마음은 없어. 진짜 마음은 없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는 세 가지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이거예요. 동시에 금식, 기도, 자선을 꿰뚫는 주제가 외식하지 말라는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나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안 하는 것은 그거 별로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이거죠.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대번에 이 말씀 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해요? 못해요. 외식으로 하는 거는 상 받을 수 없다. 왜?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외식으로 하는 거는요, 사람에게 인정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게 없지. 뭐 계산이 끝났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받을 건 없다. 하나님께 받을 건 없다. 그러므로 하시면서 세 가지 주제를 말했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면에서 지난번에 돈 1,000불 그 도네이션 하시고 나와서 한 그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했었어요. 왜? 불신자들도 그 기사를 본단 말이죠. 불신자인데 그건 조금 그 사람들 그거 보고 웃지 않겠어요? 웃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좀 예수님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자선을 하는 문제는 이게 논리가요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줍니다. 자선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왜 기뻐하시냐면 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해서 막 먹을 게 없네. 이 사람은 먹을 게 많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죠. 왜? 이거 다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예배나 뭐 이런 거로 썰브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 그죠? 그런 논리로 이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한데 이 사람을 먹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받는 이게 채널인데 이 사람을 먹임으로써 이거는 별로 관심 없어.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이 사람 먹임으로써 여기 다른 사람도 있는데 먹임으로써 이 다른 사람들이 어우 당신 정말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네. 어우 당신 참 대단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아버렸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사람에게서 이거 칭찬받고 아유 참 잘했어 뭐 이거 받는데 원래 동기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네. 그러면 네 관심이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거 없고 관계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도와줌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고 도와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원칙인데 이건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자꾸만 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서브예요. 예배도 서비스잖아요. 영어로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최종 목적인데 그게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걸 다 쇼업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땡큐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도우는 게 아니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서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구제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냐고요? 구제를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구제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칭찬받고 내 상급을 받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여기 올라가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죠. 아주 싫어요. 하나님을 서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를 서브하는 거지. 프라이드를 서브하는 자기 자신의 우쭐함.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그 우쭐한 프라이드를 서브하니까 서브의 최종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의 프라이드를 서브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맞먹잖아 지금.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셀프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좀 조용해.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내 자신의 프라이드, 내 자신의 프라이드를 썰고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내가 너 도와줄까? 그걸로 내가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셀프가 자기 의와 인정을 받으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 명예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 도구가 돼버려. 인간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서브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까도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성.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 대제사장 나오셨네. 우리 바리새인 오셨네. 길거리와 회당과 장터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고요한 대화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은밀한 중에 네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보시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예요?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어떻겠니?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를 주옵소서. 먼슬리나 이열리 꽉꽉 쌓아놓고 먹을 그런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데일리 브레드, 매일 먹을 거. 그럼 뭐예요? 매일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 것도 먹을 거 주실 거죠? 오늘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이제 먹을 거 또 주실 거죠? 꼭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해야지. 그럼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받아놓고는 기도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저 하루 밥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래야죠. 막 수십 년 먹을 거 쌓아놔서 우리가 막 배를 두드리면서 산다고 해서 그게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예수님이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용서에 관한 문제였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겠다. 그만큼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금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옷도 입고 머리도 빗고 하면서 금식할 때도 똑같이 해. 똑같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막 일부러 흉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화장하고 머리 빗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뭐야?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씻어야지. 금식한다고 초췌하게 보이려고 얼굴도 안 씻고 그러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35편 한번 보세요. 827페이지. 827페이지.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 82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회복하게 하려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금식하는 내용이 여기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1038페이지 58장 이사야 58장 1038페이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크게 외치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네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금식하는데도 안 들어줍니까? 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도 금식하며 괴롭게 한다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종들이나 부리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경건한 생활한다고 하면서, 경건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일을 다 시켜.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왜?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다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알려줘? 가르쳐 줄게. 잘 들어보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여. 자, 아까 3절 마지막 부분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며. 예, 그게 뭡니까? 자기는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학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학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 뭔지 가르쳐줄게. 6절에 결박 좀 풀어주지, 멍에의 줄 좀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좀 자유하게 해줘. 왜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학대하고 그래? 그러면서 밥만 굶으면 다니? 이렇게 말한 거죠.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좀 입혀주고,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네 옆에 이웃이 못 먹어서 굶어 죽고 막 이러는데 그거 왜 피하냐? 먹여주고 입혀주고 좀 멍에 좀 풀러주고 학대하지 말고.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금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경건의 기계적인 행위, 기계적이라는 건 뭐냐면 때 되면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무조건 금식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 그럼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금식은 너의 이웃을 돌아봐서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옷 없으면 옷 하나 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학대받고 압제받는 사람 있으면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하는 거예요. 스가랴 7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가랴 뒤로 갑니다. 말라기 앞에, 맨 말라 끝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 7장 1319페이지 1319페이지 스가랴 7장 1319페이지 1319페이지 스가랴 7장 3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5월달에. 그 다음에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알려줘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70년 동안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 매년 5월 달에 금식하고 7월 달에도 금식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금식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 아니야? 70년 동안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포로가 끝났거든요. 포로가. 근데도 계속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오케이. 너희가 70년 동안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한 거 알아. 근데 그게 날 위해서 한 거냐고.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해요. 날 위해서 했냐고.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내쫓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면 난 또 모르는데. 난 몰라 너. 오늘 여기도 보세요. 70년 동안 5월달에 금식하고 7월달에 금식했는데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근데 뭐 그거 날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너희의 의를 쌓기 위해서 한 거지 진심으로 한 거야? 진심으로 한 거냐고. 주일날 예배 나왔는데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드리러 나온 거야? 그렇게 묻는 거나 똑같죠. 왜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하나요? 도대체 70년 동안이나. 열왕기 하를 보세요. 25장 607페이지 607페이지 구약성경 607페이지 607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607페이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장면, 망하는 장면. 근데 열왕기하 25장 8절을 보세요. 8절. 이제 망하는 걸 썼는데 8절.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망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언제입니까? 5월 7일. 날짜까지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어요.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바벨론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게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7일이에요. 아까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5월 달에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망한 날. 그걸 기념해서 가슴 아프고 애통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한 게 그 금식 5월 달이에요. 덮지 마세요. 거기를 덮지 마시고 몇 절을 보시냐면 그 뒤에 22절을 보세요. 22절.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거기 꼭두각시를 또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꼭두각시. 22절에 유다 땅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사람들,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관할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함락시킨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면서 거기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게 누구냐면 그달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23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야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마시나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달리야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자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는 거 겁내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갖고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때리잖아. 때리면 맞아야지. 그거 안 맞겠다고 저거 버튼거리면 엄마한테 더 혼나지. 그 때릴 때 한 대 맞고 맞아. 한 대 때릴 때 맞고 말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때리시잖아. 그게 맞아야지.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면 이제 몇 대 맞고 나면 70년 지나고 나면 끝난다고. 근데 그거 안 맞겠다고 저 버팅이면 엄마한테 더 혼난다. 25절에 7월에 거기서 7월 이제 7월달이 됐어요. 아까 5월달에 망했잖아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달리야를 쳐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그달리야가 죽었어요. 그게 몇 월달이에요? 7월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달리야가 무고하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달리야가 무고하게 죽었다는 거 알거든. 아 불쌍하다. 죄도 없는데 죽었네. 그래서 5월달에 금식하고 7월달에 그달리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금식하는 기간을 가졌던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근데 바벨론 포로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데 금식을 계속 해야 되나? 한번 물어봐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 달에 금식했는데 그게 날 위해서 한 거야? 다시 뭐야? 진정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거냐? 아니면 너희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쌓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있어요. 70년이나 한 금식이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금식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나의 모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순수하게 나가서 독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기 살기로 지금 매달리는 거면, 곡기 끊으면 죽는 거잖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제발. 그런 거, 혹은 회개,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나 금식 기도해, 그리고 자기 의를 쌓긴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관계성 속에서 이웃에게는 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대화를 해야지. 기도하는 거, 기도. 그 다음에 너 늘 자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금식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동기가 순수하냐? 순수하게 해라. 순수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네가 구제하거든, 만일 네가 기도하거든, 만일 네가 금식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돌아와 보세요.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6장 2절에 그러므로 뭐요? 구제할 때에 5절 또 너희는 뭐요? 기도할 때에 16절 뭐요? 금식할 때에 뭡니까? 만일 네가 금식하거든, 만일 네가 기도하거든, 만일 네가 구제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칠 때는 옵션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죠? When you pray. 그죠?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그럴 때가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금식할 거지? 당연히 금식할 거야. 그러니까 금식할 때, 당연히 기도할 때. 그래서 옵션으로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의무로 준 거예요. 그거 유대교에서는 너무 철저한 종교적인 의무예요. 옵션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금식하는. 우리는 이게 약하잖아. 이거 잘 금식 안 하죠. 그리고 자선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는 조금 하지. 기도 조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계성이 간신히 하나님 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아줄 붙잡고 있는데 옆으로도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자, 기도는, 예수님이 보실 때 기도는 매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이뤘어요. 금식,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한 거죠. 그 다음에 자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선을 베풀었나요? 최고의 자선을 베풀었죠. 왜? 자신의 뭘 줬어요? 목숨을 줬잖아요. 목숨을 줬으면 됐지. 뭐 밥 한 끼 준 것도 아니고 목숨을 준 거 됐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대로 본인이 본을 보이셨어요. 가장 귀한 목숨을 줬어요. 늘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기도했잖아요. 자기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심으로써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지금 베풀면서 살고 있냐? 네, 좀 베풀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너 하는 선행이 다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너 계속 할 거야? 선행? 계속 할 거야? 그때도 네,
저는 계속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안 알아주면 뭐 여러분 그 쓰가 찾아왔을 때 옛날에 보면 쌀을 주잖아요. 그죠? 쌀. 쓰가 누군지 아시죠? 예. 쓰가 찾아왔을 때 쌀을 주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예? 어디 쓴지는 알고나 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게 뭡니까? 어디서 나오신 쓴지는 알고나 내가 쌀을 줘야지. 그래야지 내 공이, 내 보시의 공로가 거기에 확 찍혀 있다는 건 알아야지. 절 모르고 시주해? 그게 그거예요.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게 절간 이름도 모르고 다음에 내가 어디다가 보시를 했는지 내가 어디다 공로를 쌓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절 모르고 시주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시주는 하면 안 되고 하여간에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는 계속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우리는 이거 너무 약하잖아요.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금식 요새. 그죠? 근데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남면 집사님의 부분이 몸이 많이 아픈데 진심으로 금식하면서 니느웨 성처럼 막 전부 막 만약에 이런 상상을 우리 교인이 한 100명 좀 넘는데 어느 날을 정해서 그것도 과격하게 한 이틀 모든 성도들이 다 밥을 안 먹고 물만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도전해보지 못해. 작년엔 라이코 퓨링 강은한 씨 남편 되시는 분도 처음에는 희귀한 백혈병이라서 의사도 못 찾는다 그러고 막 곧 죽으실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지금 버젓이 살아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사람 떠나는 거 시간 금방 떠난 사람 많아요. 제가 옛날에도 안에서 어떤 사람 혈액암 걸렸는데 2-3달 만에 바로 떠나요. 근데 강원한 그분의 남편은 얼마나 심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살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